남성 파트가 받쳐주니까 확실히 다르죠.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감정, 기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목사가 하나님 앞에 집중했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성장 단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커피숍에 갔었습니다. 다른 데보다 음악도 조용하고 좀 고요한 곳이어서 제가 간간히 가는 곳인데요, 거기서 말씀 정리도 하고 또 사역 정리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있으니까 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둘이 들어왔는데요, 애기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갓 돌도 이제 지났는지 모를 만큼 그런 어린 아이인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기는 유아 전용 의자에 앉혀놓고 여자 둘은 잡담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고 있고 애 엄마는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다 애한테 하는 말이 너 눈물도 안 나는데 울는 척하고 있네? 계속 울면 엄마한테 맴매한다? 그러고는 그 2층을 완전히 자기들의 안방처럼 이렇게 점령해 버렸습니다. 물론 간만에 밖에 나와서 친구와 함께 수다 떠는 거 필요하죠. 신자들도 금요기도에는 안 나와도 밤새 친구와 수다는 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마치고 식사 후에 335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때는 정치 얘기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시댁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안타까운 부분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열받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나름 나라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일 것이고 또 교회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성장이 안 되면 그런 것은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일상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그 막내였던 마리아, 이 한 사람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시간표를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3단계로 오늘 좀 보겠는데요, 첫째 단계는 죄 있는 여자 단계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본문을 딱 잡고 계시고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라고 나옵니다. 그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죄 있는 여자, 이 말은 불우한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오빠 언니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막내다 보니까 부모님의 손길이 더더욱 필요했을 것인데 그걸 받지 못하고 자랐으니 가슴속에 만들어진 텅 빈 공간이 언니나 오빠보다 더 컸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일단 먹고 사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일이었을 텐데 아마도 그런 부분에 관한 일로 죄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 있는 여자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 말은 그 지역에서 그 이웃 주민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쨌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는 여자였으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은 대부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죠. 멀리 볼 것 없이 요셉도 힘겨운 유년 시절을 가졌습니다. 유치원 다닐 나이에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죽었는데 어머니 얼굴도 모르는 동생보다 오히려 요셉은 그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충격이 컸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라면서 어머니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배다른 형제들이 일치단결되어서 자기를 밀쳐내고 미워했으니 외로움은 더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러합니다.
많은 감정 가운데 이 외로움과 공허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겨내기 힘든 줄 아십니까? 자살을 선택할 만큼 이겨내기 힘들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있어야 인간은 비로소 창조주를 찾는 것입니다.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다 보니 종교와 우상에 빠지는 것이죠. 또한 각종 취미생활로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데 애완동물도 키우고 낚시도 하고 또 산이나 바다로 다니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먹고 살만해야 그럴 수가 있는 것이지,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사람은요, 취미생활 그런 건 꿈도 못 꿉니다. 마리아 이 새 어노이가 그랬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다음날 먹을 끼니 걱정을 하기 때문에 취미생활 그런 건 꿈 같은 일이죠. 이렇게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 지내다가 고요한 밤이 되면 인생에 대한 회의와 공허가 찾아옵니다. 다 저의 간증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는 게 무엇인가? 라면서 그때부터 고달픈 철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눈치가 더 빨라지죠. 더 빨리 철듭니다. 그러면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마리아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유대 땅 전체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가득 찼죠.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며 분노하셨던 일, 백부장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셨던 일,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셨던 일, 이런 소문을 듣게 되자 그녀는 즉시 예루살렘으로 뛰어갔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었고 그분의 메시지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눈빛을 보는 순간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나는 저분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 그때 베다니 마을에 사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거죠. 마리아가 사는 같은 동네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얼른 자기 집으로 뛰어가서는 오랜 세월 준비해왔던 그 향유, 시집 갈 때 보통 들고 간다 그러죠. 그 향유를 들고 시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몬도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받죠. 그래서 이웃들의 그 발길이 없었기 때문에 죄인 취급당하던 마리아는 얼마든지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며시 들어가서는 식탁에 앉아 계신 주님을 그 뒤로 다가가 섰습니다. 그분께 가까이 다가간 순간 그의 가슴 속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고 그때부터 하염없이 울기만 합니다. 본인도 왜 우는지를 모르죠. 저는 이때의 감정을 잘 압니다. 제가 군에 입대하고 훈련소에서 훈련받았을 때 그때 2주 동안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 있죠. 그러다 3주 만에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생소하고도 힘든 군사훈련에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까지 뒤섞여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입니다. 제가 알기로 3군 가운데 해군 훈련소가 제일 빡세거든요. 그러게 정신을 못 차린 상태였는데 그날 예배 시간에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이 주악송을 하죠. 피아노가 기원송 피아노 반주 소리가 들려오는 순간부터 그냥 제 감정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찬양을 부르지도 못할 만큼 울었고 설교도 무슨 말씀이었는지 전혀 지금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안 들릴 만큼 울기만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날 생전 처음으로 안식을 경험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이 드라마 영상 보듯이 머리로 다 스쳐 지나갔겠죠. 그동안의 고달픔과 한숨들이 한순간에 쏟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위로합시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게도 한번 위로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주님의 발을 보았는데요,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대로라면 집주인은 하인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겨줘야 하는데 그 집주인 시몬은 주님께 발 씻을 물도 내놓지 않았고
좀 그만큼 성의 없는 대접을 했던 것이었죠. 내가 그래도 유대인의 지도자 바리새인인데, 나병 환자지만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그래도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인데 라는 것을 과시했던 거죠. 그걸 눈치챘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울면서 계속 붓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서 주님의 발에 눈물로 주님의 발을 이제 자기 머리털로 씻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발을 닦았죠. 그런 다음에 그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또다시 향유를 붓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주 예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평안이 밀려옵니다. 평상시 본인 스스로도 큰 죄인이라 여겼기 때문에 남들보다 구원의 감격이 몇 배나 더 컸을 것입니다. 자기가 죄값을 탕감받은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고 여겼기 때문에 더 감사했겠죠. 이런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1의 신앙생활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신자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게 없으면 지금 현재 본질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지 왜 저래? 또 그냥 간단히 예배드리면 됐지 왜 이리 예배가 길어? 이럽니다. 교회가 왜 이리 수준 낮은 사람들밖에 없어? 이처럼 구원에 대한 감격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영적 상태가 정체가 되어버립니다. 감격 회복하셔야 합니다. 지옥에서 건져주셨는데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정체가 되어버리고 감사가 없으면 점점 골마지고 고름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한두 번씩 교회에 나오다가 빠져버리고 신앙생활의 줄을 놓아버립니다. 이렇게 감격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그다지 크게 용서받았다고 여기질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옥 한번 경험해 봐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은혜 받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한 상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잃어버렸는지, 헌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잃어버렸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특히 중직자일수록 훨씬 더 많이 은혜 속에 있어야 합니다. 중직자 한 사람의 말이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참으로 지대하게 끼칩니다. 만일 틀린 예배관, 틀린 경제관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교인들에게 흘리고 다닌다면 교회 안에는 대부분의 불신앙이 이 급류가 흐르듯이 흘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며 삽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눈여겨보지 않으려 하죠.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적 상태가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완전히 구지불능이었을 나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는 단계가 꼭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서야 겸손한 신자가 됩니다. 그때는요,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라는 겸손한 발견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왕궁에 있는 한 날이, 이게 성전을 말하죠. 주의 궁정에, 즉 성전에 있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은 내가 나이트클럽에 가서 흔드는 것보다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성전이 문지기로 있어도 영광이요 감사합니다 라는 발견입니다. 다윗과 같은 발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있는 여자의 단계, 주님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큰 두 번째로 사모하는 단계.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과 흡사하죠.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에 나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예수님이 다른 곳에 사역하러 가셨다가 아주 오랜만에 마리아의 집에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역시 언니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아주 분주한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었습니다. 토끼 눈을 하고 귀는 쫑긋 세워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의 눈에 초집중하며 앉아 있었죠. 이때부터 마리아의 믿음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맛있으면 성장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때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고 하루 종일 말씀이 생각나고 주일만 기다려지고 강단만 쳐다봐도 행복한 영적 상태인데 예배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도 여러분 다 갖고 계셨었죠? 그럼 이때는 치유되는 단계입니다. 말씀 먹는 횟수가 늘어나고 복음을 생각하는 순간들이 잦아졌는데 사실상 이때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면서 형성되어 왔던 그 영적 문제들이 내면의식, 무의식 가운데 잠재되어 있었는데 드디어 그런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오면요 우울증 이건 병도 아닙니다. 100% 치유됩니다. 말씀이 사모되고 주님이 좋으면 예배가 좋으면 치유됩니다. 특히 부모가 이 단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의 자녀들 영적 문제 아주 자연스럽게 치유됩니다. 가정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하거든요. 그동안 집안에 불신앙이 깊게 뿌리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자녀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었는데 부모가 복음으로 치유되니까 그 모든 먹구름과 그늘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싹 달아납니다. 이것은 영적 과학입니다. 과학은 거짓말을 할 수 없지요. 원리대로 펼쳐지고 원리대로 증명되는 것이 과학입니다. 말씀이 사모되고 말씀이 기다려지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선택과 결정이 달라집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전날과는 다르게 훌륭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누가 봐도 이야 이 사람이 변했구나, 누가 봐도 알 만큼 아름답게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교회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렇게 됩니다. 헌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 무엇보다 전도하고 싶어서 가슴에 불이 타는데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겠는 거 있죠. 아니 불이 타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이것을 제2의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치유되고 변화되는 단계죠. 마지막 큰 세 번째, 성장통을 겪는 단계입니다. 그렇게도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던 자가 어느 날부터 그런 감격이 사라지고 정체되고 무기력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말씀도 늘 듣던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더 이상 행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믿음도 없어지고 진짜 필요한 소망도 사라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이게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세 가지가 싹 다 없어지는 단계입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 되죠. 저는 이것을 마디를 만들어내는 고통이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대나무는 그냥 곧장 자라질 않습니다. 자라다가 어느 정도 자라다가 시련이 크센 바람이나 태풍이 오면요 또 마디가 탁 만들어집니다. 그리고는 자라고 또 마디 만들어지고 자라고 그러지요. 그 마디가 여러 개 만들어지면서
자신을 지탱하게 됩니다. 즉 그 마디 때문에 더 강해지고 더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즉 마디가 만들어져야 더 높이 성장할 수 있고 더 유연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실 속에서만 자란 화초는요, 조금만 추위가 와도 금세 죽어버리죠. 어떤 이에게는 암이나 우울증과 같은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찾아와서 마디를 만들어내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경제가 몰락하게 된다든지, 어떤 이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거나 이별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큰 고통이죠. 고통을 겪는 기간이 짧으면 그나마 견뎌 보겠는데,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이라면 그 아픔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이 마리아에게 오라비의 죽음이라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역할을 해오던 오라비였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막 거친 숨을 내뱉고 호흡이 거칠어지자 그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마리아의 모습이 어땠죠? 다급해지고 초조해졌습니다. 그 전만 해도 기도 시간이 재미있었고 행복했었는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했던 마리아에게 실제로 이제 문제가 생기자 기도의 말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렇게도 기다리던 주님은 오시지를 않고 결국 오라비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나는 응답 못 받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상심한 채 울면서 장례식을 치렀고 나중에 주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낙심한 채 방바닥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송이꿀처럼 만나게 먹던 모습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이만큼 마디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마디가 만들어지는 고통이 왔을 때, 여러분이 정말 이겨내기 힘든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정신이 나갈 만큼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눈을 감고 계시지 않죠. 주무시지도 않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심만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신이 나가서도 우리의 중심만은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강단 중심 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게 되죠.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마디가 하나 둘씩 만들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다 이해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 보시면요,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드디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신이 나가버린 제정신이 아닌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둘과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다라고 여기시고는 주님이 무덤 앞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치우라 하셨죠. 그때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날이 옵니다. 그러자 무덤 속에서 죽었던 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수족을, 손과 발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나오는 것입니다. 손발이 다 묶였으니까 제가 추측하기로 펭귄처럼 좀 뒤뚱뒤뚱 걸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데요, 그때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장례까지 치렀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신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마리아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신앙관 완전히 탈복음하게 되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그의 모든 세계관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날 마리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이 바뀌었고 그녀의 눈이 바뀌었고 그녀의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죽었던 오라비가 살아나자 이 두 자매는 감사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언니 마르다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주님 옆
그 옆에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막내 마리아가 향유를 또 들고 왔는데요. 도대체 향유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번에 향유는 제일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향유와 좀 다른 듯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가져와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았습니다. 물로 그 발에 있는 먼지를 씻어낸 것이 아니라 값비싼 향유로 주님의 발을 씻어낸 것이죠.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의 영적 상태는 세 번째로 거듭난 영적 상태입니다. 첫째는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고, 둘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고, 세 번째는 완전히 세계관이 바뀐, 눈이 바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탄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니까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이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들과 그 부류 속에 마리아가 끼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제3의 신앙생활입니다. 이때부터 마리아는 히브리서 11장 38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삽시다. 이런 부모가 되고, 이런 산업인이 되고, 이런 렘넌트가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 채 살면 그 판단, 그 해석 대부분이 틀린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보이면서 판단하고 해석한다면 거의 다 맞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살아야겠는데,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자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결정이, 나의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맞는가,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100% 우리의 욕심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이면 나도 모르게 거부가 되어지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만 회피하고 다른 데만 가려고 하고 그리 되죠. 그것을 보고 야생마 기질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기질이 다 있습니다. 무슨 기질요? 야생마 기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 반대로 가게 되는데 많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강단에 온유한 자, 강단에 길들여진 자로 사는 모습을 후대에게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야생마 기질은 유전되거든요. 전달됩니다. 믿음보다 더 크게 전달됩니다. 길들여진 모습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온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바라고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와 같이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바라고요, 죄 있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찾아내고 살려내는 그런 여정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잘 길들여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